앞뒤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목요일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기념해서 세족 목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또 오는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서 하루를 머물러 계시다가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시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로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나는 참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 배경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 고난주가 시작되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요, 죽음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제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들은 다 내쫓아 버릴 것이고 이제 새로운 독립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 이 팜트리라고 하는 종려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대나무처럼 생긴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옆에 서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여,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환영했던 그 일을 기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시지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그 로마의 속박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 속박을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내쫓아 버리고 우리는 독립된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기대를 했던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환영했던 마음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외쳤던 군중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결국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환영을 받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을 맞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 그렇게 또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들어오는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놀라지 마세요. 1549년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전에.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복음이 증거가 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일본은요. 이 기독교인이 1%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것도 우리가 좀 요령껏 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혜롭게. 근데 이들은요 할복차사를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죄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인들은 절대로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안 해요. 싫어해요. 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왠지 아세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공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공짜로 주는 것을 아주 절대로 안 받아요.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선물을 줄 때는 뭔가 뒤에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공짜로 주는 선물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어려워하고 또 어이없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학교를 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티셔츠 같은 것을 기념으로 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줘서 입혀요.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티셔츠를 입고 나한테 티셔츠 입고 애들은 이제 줬으니까 그걸 입고 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그 엄마는요, 그 옷을 빨아서 다시 교회로 돌려보는데 이런 거 주지 마세요. 교회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과 친하기 위해서 그저 떡을 해서 막 돌리잖아요. 그리고 막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 이런 떡을 돌리면요, 그 떡을 다시 갖다 준대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저 받으려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일본인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아니, 나랑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랑 상관없으시는 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물에 빠져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여러분 그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살리고요.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과 종종 만나기도 하고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나를 살려줬으니 이제 당신이 가던 길 계속해서 가세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의 죽음에 그 위협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나는 이제 어떤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평생을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돼가지고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밖에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그만 속여서 사탕을 사준다고 속여서 그 사탕을 좀 먹겠다고 따라가서 여러분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 인신매매자들한테 잡혀간 거예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들은 평생을 껌파리를 해야 되고요. 또 앵벌이 노릇을 하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들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다니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아이를 종처럼 부리고 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갚으면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그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아버지는요 아들에 대한 권한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요 더 이상 그죠? 제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새로운 언약의 관계 또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사순절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어요.
아멘. 예, 그러니 이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보니까 여러분 원래 나랑 상관이 없었던 분이 아니시고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기쁨이 샘솟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요. 이제 나는 절대로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야. 예, 그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은요 떨어진 가지는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죠? 예, 떨어진 가지는 바로 죽지 않아요. 한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다고 해서 자기가 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도 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보짓이에요. 그 가지는 한동안 살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 곧 말라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지금까지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포도나무 나무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동안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접붙여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결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그러니 나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착각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모든 죄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아는 것을 베풀고 살아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무시하면 그것이 죄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이러지 말아라.
예, 그러는데 그 반대로 행하면 죄를 지은 것이니까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법률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슨 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본문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여러분 가지의 운명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관계도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사는 동안에는 현재를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된 이후에 한동안 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평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지가 말랐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불에 던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불에 던져지는 것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불행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력하지 않아도요. 양분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가지가 뭘 노력합니까?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그죠?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요. 되는 것이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이런 분이 반드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떨어지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요. 거기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주중이에요. 지난 주중에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봤어요. 보게 됐는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요. 근데 이것이 노래인지 말인지 몰라서 끝까지 봤어요. 그런데 가사가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부럽지가 않아라는 그런 가사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가사였는데 가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10만 원이 있고 나에게 100만 원이 있으면 너는 짜증이 나겠지? 이런 가사였어요. 너에게는 10만 원이 있고 나에게는 100만 원이 있으면 너는 짜증이 나겠지? 그러면 너는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겠니? 너는 10만 원이 있는데 나에게는 100만 원이 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니? 그런데 네가 짜증을 낸다고 해서 나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옆을 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1000만 원을 가진 그 사람을 보니까 부럽고 짜증이 난다. 그러니
네 짜증이 더 크냐 내 짜증이 더, 이런 가사예요. 무슨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좀 철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노래인지 말인지 뭔지 몰라서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아주 끝까지 봤어요. 근데 계속 노래는 안 나오고 그냥 말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랩인 것 같아요. 요즘은 막 그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도 아는구나. 세상도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옆을 보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재산을 가진 자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나는 늘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써보지만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잡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메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각 붙어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무엇이 진짜가 중요하고 무엇이 감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참나무가, 참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갖지 않아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우리가 보지 않고요,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뿐이지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떨어져 나가서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럴 때는 우리는 부럽고 또 짜증나는 일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가지예요. 가지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참주인 되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착 붙어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떨어져 나가서 뭔가를 도전해 볼 것이냐, 이런 결정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요, 또 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감사가 넘치는 삶, 그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참포도 나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농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농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면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지를 돌보고 그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몫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면서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해요, 그 농부들은요. 그리고 농부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 있지 않아요. 오직 늘 농사 짓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루를 빼놓지도 않고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메말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고 또 장마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물을 막아보려고 수로를 만들어서 그럼 그죠?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하루라도 당신의 농사 짓는 거기에서 예, 농부들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제천에서 농촌 사역을 하는 우리 고모 목사님 댁으로 제가 가끔 시간이 날 때 방문을 하는데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 목사님, 고모부 장로님이 한시라도 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예, 제가 도착하면 그때나 잠시 저와 대화를 나누지, 예, 잠깐 제가 이렇게 어느 한순간, 어디로 그렇게 가셨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찾아보면요, 논에 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또 논을 돌려서 보면 밭에 가 있고요. 비닐하우스에 가 있고, 또 소도 기르고 또 염소도 길러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산에 가서 예, 그렇게 있고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같은 거예요.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당신이 예, 가꾸는 그 곡식과 동물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 당신의 농사 짓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돌보고 가꾸고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농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농부들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돌보시고요, 보호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예,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아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이 말씀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다려라. 아직 내 때가 아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내하고, 그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있다 보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또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태풍으로부터 보호해도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죠? 네,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아가는 새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간과해 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저 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보는 새 한 마리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와 여러분 드레핀 그런 이름 모를 작은 들풀 하나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각박한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죠? 너무 빨리 흘러가죠. 엊그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월요일인가 보다 했더니 벌써 토요일이고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농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어떤 사람은 높은 산 위에 올라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산 중턱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산 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자녀를 붙드시고 내 부모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멘. 우리 권사님 맞아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자녀를 붙드시고 내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 대신 구진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때가 되면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예, 또 위협으로부터 가뭄으로부터 태풍으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포도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마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면서 또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각자 정성껏 구별하여서 봉헌하게